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두 서신을 썼어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시 부활하심까지 쭉 이야기를 쓴 게 누가고 누가복음이고, 이제 그 후편 같은 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겠지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예수님의 행적을,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자 보세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을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한 번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얘기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런다, 이 얘기가 지금도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부활이 거짓말이면 기독교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사울, 그렇게 예수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울이 담에색 언덕에서 부활의 예수 만나고 모든 것 버리고 그냥 목숨 걸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아무리 은폐하고 싶어도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요. 오늘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쫙 보이시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벌간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쫙.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빨간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 이 기도하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뭐 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이제 선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줄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이 사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 이제 오순절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지요. 기도하면 성령을 구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는 것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예배하는 처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몇 날이 못되어, 그러니까 몇 달도 아니고요, 몇 년도 아니고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 임할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당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사도 하고 뭐 차양대도 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첫째로 기억할 것은 사역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한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어디에 나와서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배하는 곳에 와서 성전에 모여서 쫙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섬기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냥 뛰어다니면 나중에요 지쳐가지고 막 투덜거려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시라니까. 성령.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셔야지, 성령도 안 받고 가장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오래도 못 가요. 오래도. 자,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께서 막 끌고 다니는 방송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시작하면 주님 당부하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게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구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막 라디오가 잘 안 나올 때는요 사이클을 맞춰요. 사이클 이렇게. 이게 사이클이 잘 맞으면 막 칙칙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딱 맞아야 거기 불이 붙는 거 아닌가요? 이 렌즈를 막 태양빛을 모을 때 다 초점을 맞춰야지 불이 붙지. 이 초점만 백날 붙는 거죠. 불이 안 붙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과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당부하는 게 뭐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십시다. 새벽을 깨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시고 더 막 하나님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성령 받으라니까 거긴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 언제나 우리 로마에서 해방이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이것만 묻는 거예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7절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내 삶은 언제나 부자가 되지요. 내 삶은 언제나 확 펴지지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내가 해드릴 일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언제나 출세해야 할까? 언제나 돈을 많이 벌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막 그럴까? 아니, 그건 아버지 권한이고, 진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읽어봐요.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빨간 줄. 자, 성령이 임하면 언제 임하지요?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지. 성령에 관심도 없는데, 성령을 달라고도 안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빨간 줄.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 이건 수동태예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가서 막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막 덜덜 떨어서 막 무서워 죽겠는 거 이렇게 막. 그때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막 좋았지, 반가웠지요. 근데 그게 사역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문을 박차고 나가서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합당하게 여겼다네. 막 그렇게 당하는 걸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따귀 한 대 맞으면요 다시는 안 해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저 사람도 만나게 하고 막 저기도 가게 하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수동태예요. 성령께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클럽이에요. 클럽. 이렇게 여러분 돈 내고 와이즈맨 클럽 뭐 클럽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를 막 시키셔서 하는 것이지, 이건 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어 좋은 거니까. 예수 믿어 좋은 거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네요. 여러분, 구약에 죽음도 없이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지요. 에녹, 또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고, 엘리야도 올라가고 에녹도 올라가고 오늘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10절이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믿으세요? 다시 오실 예수 믿으세요? 이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 약속. 그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끝에는 뭐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일날 성경 부를 때 마라나타잖아요.
성경책 맨 끝은 뭐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이제 처소를 예비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들고 준비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를 데려갈 것인데 그날에는요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땅에 버림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간답니다. 준비된 자는 올라갈 것이고 가장 땅의 것이 좋아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은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아마 제자들은 똑똑히 봤을 거예요. 올라가시네. 근데 천사가 말하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라.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되지요? 성령 받아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원의 길이야.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원자야. 그 예수님의 총과 이 얘기를 하시라는 게, 이 얘기를 이렇게. 성령 받아서 뭐 하냐면요. 막 능력이 있어서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 얘기해요. 두 가지. 첫째로 신앙생활의 출발은 성령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자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두 번째, 그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네. 증인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성령께서 끌고 다니시네요. 야,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 사람 싸나운데요. 가라니까. 그래서 할 말도 주시고 가서 그냥 그 얘기 했더니 그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성령 받아서 증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시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또 이거 권능을 받고 이제 막 힘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막 힘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안 받고 가니까. 그래서요 전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교사들은 꼭 주일 새벽은 깨웠으면 좋겠어요. 주일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전을 말을 받아야지.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사 10년 하니까 기도 안 해도 그러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 누구 데리러 오지요? 깨어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힘써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게 뭐냐면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세상도 말세라고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들 막 혀를 차요. 아이고 세상 끝이네. 이렇게 악하고 막 이렇게 싸납고 말세네 말세.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세상 끝이라는데 세상 끝이 뭐지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세상 끝이에요. 믿는 자들은 잘 모르는가 봐. 지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신랑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실 건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진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네요.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어요. 맨 딴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클럽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교회가 사람들 이름만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진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본질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주님이 오셨는데 처소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왔는데 그릇이 안 됐네. 그릇이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 버림당하죠 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마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얼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보이네. 아니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정도는 헛간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